말라기서 강해가 오늘 10번째 시간이고요. 어찌하여 우리의 헌물을 받지 아니하시나이까로는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라기 전체 4장까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절반까지 온 겁니다. 잘 따라하시면 좋겠고요. 어제 노장님께서 이제 정리된 거를 올려주신 거 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시면 성경 공부하고 설교도 있고, 이번에는 말라기서 설교한 거를 이렇게 다 쓰시지는 않았죠? 이렇게 다 이렇게 타이핑되는 뭐가 있나 봐요. 그래서 노장님께서 또 다 받고 다 정리해서 원고 식으로 다 올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강의식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먼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PPT를 보시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의 헌물을 받지 아니하시나이까, 두 번째 시간이고요. 계속 내려주실래요? 우리 저희가 본문을 읽었으니까 16절, 13절부터 16절. 이제 요걸 잘 보시면 좋겠네요. 이제 제가 보는 책들도 그렇고, 이제 일반적인 설교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하고 설교하고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요. 특별히 네 번, 우리가 보는 세 번째 논쟁, 어쩌의 논쟁을 그냥 그런 식으로 쭉 읽어버리면은 잘 이해가 안 되게 그냥 거기서 이 단락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놓치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구조가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역교차 구조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이걸 좀 기회를 잘 이해를 하시면 이 단락에서 저희가 두 번에 나눠서 말씀드리는 이 어찌하여 논쟁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조를 만들어 봤는데, 역교차 구조라고 그럽니다. A, B, C, C 프라임, B 프라임, A 프라임 이런 식으로요. 6개 짝수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A, B, C, D, C 프라임, A, B 프라임, A 프라임 이런 식으로 홀수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건 무슨 신학경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의 목표는 뭐냐면 이 단락을 통으로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A에 보면은 형제에게 거짓을, 저희가 본 겁니다. 10절에 10절, 11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거짓, 가증한 일, 그 다음에 결혼, 성결을 더럽힌 것. 이거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겁니다.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께 가증한 일을 하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성결을 욕되게 했다. 이게 네 가지고,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오늘 말씀에 이제 더 나옵니다. 뭐냐면 13절에 보면 종교적인 쇼를 통해서 하나님을 속여서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얻으려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부분이고, 그리고 아내에게 거짓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끝에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제 거짓, 가증, 결혼, 성결, 종교적 쇼, 아내에게 거짓말하는 거, 요 내용, 요 단어를 잘 기억을 하시면 요 10절부터 16절까지, 오늘은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드리지만 10절부터 16절까지 요 단락을 세 번째 논쟁 단락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거 보시면요. 오늘 본문을 볼 때 조금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구조로 이렇게 이 말라기서를 쓴 분은 어떤 구조를 갖고 요 단락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교차 구조라고 그러는데,
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를 우리가 먼저 알면 좋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사고 방식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그 생각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헤브라이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디에 익숙하냐면 헬레니즘, 우리 신구약 중강사 할 때 뭐 마케도냐, 뭐 알렉산더 대왕 이 얘기 나올 때 아리스토텔레스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헬레니즘이거든요. 근데 요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말라기서 오늘 보는 그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좀 이해하기 쉽어서 먼저 어려운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헬레니즘은 되게 개인주의적인 거예요.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가정,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고, 공동체에 참여를 하더라도 개인을 위해서 어떤 공동체에 참여를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뭔가를 잘 이해를 못하고 헌신이 굉장히 약해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성이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헬레니즘이라는 이야기고, 요거는 성경 이스라엘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조금 안 맞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은 많은 부분이 이 헤브라이즘에 들어가 있어요. 이 헤브라이즘은 뭐냐면 공동체가 더 개인과 가정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개인과 이 가정이라는 것을 어느 테두리에 두냐면 어떤 공동체라는 테두리 안에 둬서 이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라는 거는 가정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모여서 생긴 것.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공동체라는 거는 확장된, 가정이 확장이 되어서 이루어진 것을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한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 얘기는 헬레니즘적인 사상이 아니고 굉장히 헤브라이즘적인 생각을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15절에도 보면 결혼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들을 낳기를 원하셨다라는 것도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한 개인이나 가정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그 한 개인과 가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모이고 확장이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생기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신약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이제 확장이 돼 나가는 것을 의도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인, 부부, 자녀, 가정,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나오는 이방 민족 세상, 요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발전돼 나가고 확장돼 나가는 것을 의도한 게 뭐냐면 헤브라이즘이라고 합니다. 이건 또 뭔 소린가 그러지 마시고 쉽게 이제 그 단어 자체를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성경적인 구약 성경적인 생각은 뭐냐면 어떤 한 개인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한 가족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다 중요한데 이 개인이나 가정이 이렇게 점점 확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공동체가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시죠? 이 생각을 갖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는 겁니다. 구조가 역교차 구조로 어떤 구조를 갖고 쓰여졌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사상은
개인 가정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확장이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는 되시죠? 예, 그 다음 거 보십시오. 그래서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도다. 이렇게 이제 13절이 돼 있잖아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뭘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9절 보시면 10절에 나오는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이방 민족과 결혼, 통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더럽혔다라는 게 네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건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네 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요 네 가지 외에 다른 일도 또 있다 라는 거죠. 되시죠? 되시나요? 예. 근데 그게 뭐냐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죠? 네.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다. 여호와의 제단을 적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옛날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게 강단을 이렇게 그런 건 아닌데, 전혀 아닌데 아무나 못 올라가고 거긴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뭐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여기를 안 하더라도 자석에, 청중 자석에 앉으셔서 막 눈물로 기도로 통곡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구원이고 피난처고 반석이십니다. 막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눈물로 우리의 재단을 적셨다. 이렇게 보통 이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 이게 굉장히 좋은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여호와의 제단을 덮어버렸다, 커버했다, 그죠? 적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뜻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뭐라 그러시나, 그죠? 네 가지 제약을 이야기하고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는데 그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제단을 눈물, 울음, 탄식으로 이렇게 적셔버린다. 그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 걸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 내용은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가 드리는 그 봉헌물 내가 쳐다도 안 봐, 그리고 받지도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법에 따라서 제물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리고 또 봉헌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쳐다도 안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받지도 않으세요.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구조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으신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관계를 끊겠다는 암시입니다.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한다 아까 말했잖아요. one more thing이 있던 거예요. 10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거짓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이방 신들과 통혼을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 너희 자신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또 저지른 한 가지 일이 있어, 너희가 잘못하는 일이 또 하나 있어 이야기하시면서 뭘 얘기하셨어요? 울음과 눈물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너희가 적셨다, 덮였다,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지금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고 적시는 것은 무슨 뜻인가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을 너희가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너희가 드리는 봉헌물 내가 쳐다도 안 보고 기꺼이 받지도 않을 거야. 너희랑 관계를 끊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오. 요 말을 우리가 여러분 꼭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네요. 이 말라기서가 공부를 해 보시면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10번째잖아요. 쭉 공부를 하시면 또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설교를 그냥 제가 이렇게 말하는 설교를 다 이렇게 요즘은 그 뭐가 좋잖아요. 그래서 다 나와 있거든요.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말라기서를 잘 보시면 이거 말라기서가 그렇게 간단한 책이 아닙니다. 도리어 로마서를 해석하기가 훨씬 더 편하죠. 말라기서 해석하기 사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전체를 다 이해를 해야지 가능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덮었다라는 게 어떤 뜻인가 하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십시오. 그 다음 거 보시면요, 이 눈물이 누구의 눈물이냐는 거예요. 이제 읽어보시고 퀴즈 하셔서 다 아시잖아요. 남편들이 지금 우리가 그 13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남편들이 통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서약한 그 자기 아내가 실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실증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나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적신다 그러면은 이 아내들이 눈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들은 여전히 그렇게 제단에 올라갈 수도 당연히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남아 있는 거고 그 눈물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눈물이 있었겠지만 그 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내는 봉헌물 나 안 받아 이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는 아니에요. 그 남편도 당연히 아니겠죠. 남편은 왜 그래요? 가해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제단에 가까이 가서 제단에 올라가서 뭔가 액션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제사장이죠. 근데 이 제사장들이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법에 따라서 제물만 드리면 되지 가서 울음과 눈물과 탄식으로 제단을 적실 일이 없어요. 그리고 말라기서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다 범죄한 사람들이고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어떻게 계속 봤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조금 문학적인 편으로 봐야 되고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제단을 적시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일반 제사장들과 백성들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단순히 단락에 나오는 남편이나 아내로 찍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제사장과 백성들을 나타내는 문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퀴즈 하신 분도 아시잖아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겠다고 그러시는데 잘 생각해 보시죠. 무슨 문제를 드렸냐면 하나님이 백성들이 드리는 헌물, 봉헌물을 너 안 받아. 그래서 백성들이 울었을까요? 아니면 백성들이 울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요? 첫 번째, 울어서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럴 땐 가만히 있는 게 좋죠? 봉헌물을 받지 않아서 백성들이 울었다 생각하시는 분.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락에서 오늘 본문이 어려운 부분이 한 3부분 나옵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답은 뭐냐면 백성들이 울어서 하나님이 헌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눈물, 울음, 탄식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들이 섬기는 이방신의 마음을 흔들어서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시도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이방 종교 자체가.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눈물, 울음, 탄식으로 하는 거는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는 그 예배 방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방 민족들이 하는 예배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쓰는 그 예배 방식을 도입을 한 거예요. 도입을 해서 어떻게 해요? 눈물, 울음, 눈물, 탄식으로 하나님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조종해서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도 그런 식으로 나를 우습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나를 조종하려고 그래? 나를 속이려고 그래? 나 너희들 쳐다도 안 보고 봉헌을 안 받아. 너희랑 관계 끊을 거야 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도 나오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속는 하나님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구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열왕기상 보시면 이게 18장은 굉장히 유명한 그 갈멜산 전투잖아요. 내용은 다 안 읽을게요. 갈멜산 전투에서 1대 850 엘리야와 바알과 아사랴 제사장 선지자들 1대 850의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싸움이 있을 때 그 이방 선지자들이 막 별짓을 다 해도 불이 안 내려오니까 엘리야가 약 올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말할 때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규례를 따라 뭘 했어요? 예,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보십시오. 뭔 일을 할 때 어떤 제사를 지낼 때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칼과 창으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몸을 상하게 했어요. 근데 그 상하게 하는 게 특별한 일일 때 하는 게 아니라 루틴이에요. 그들의 규례를 따라, 그들의 종교 방식, 그들의 예배 방식을 따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의 예배 방식은 뭐예요? 자기 몸을 상하게까지 하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조정하려고 했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거 보십시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호세아에서 보시면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호세아와 아모스가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그 예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호세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너희가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 말이 뭘까요?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는 건 두 가지예요. 침상이라는 거는 혼음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부르짖는다?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 방식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이 쓰는 거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와서 그걸 통해서 침상에서 혼음을 하면서 그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는 시도를 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질책하신 겁니다. 그 말들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바알에게 호곡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호곡하면서 뭘 얻어내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 보시면 이제 모압 사람들이에요. 모압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모스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여호와의 자녀들인데 이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모스의 백성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압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냐면 산당에 올라가서 통곡을 해요.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아요. 굵은 배로 몸을 동여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각 뭐예요? 애통하고 심히 울어요. 뭐라고요? 이게 모압의 예배 방식인데 뭐예요? 예, 통곡하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굵은 배로 자기를 동이고 머리카락 밀고 수염 깎아버리고 하는 것들, 그렇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그런 예배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예요? 그걸 차용한 거예요. 그걸 가져와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려는 시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드리는 그 봉헌물, 너희들이 흘리는 그 눈물, 울음, 탄식 나랑 관계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보십시오. 에스겔서에도 똑같아요. 오늘 잘 아시는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건 실제로 이런 날이 아니고 환상인데, 예루살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가서 그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했다는 말이 나요. 담무스, 타무즈라는 신인데요. 바벨론의 풍요의 신이에요. 그 신을 위해서 막 애곡하면 그 신이 부활해가지고
축복을 내린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너희들은 같이 안 놀아, 너희 잘라버릴 거야, 관계를 단절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 거. 그래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뭐예요? 봉헌을 쳐다도 안 보고 그거 받지도 않아. 너희랑 관계를 끊을 거야. 왜 그래요? 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부르짖는 것이 제단을 적시고 부르짖고 난리치는 건 뭐야?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예, 이방 종교에서 온 거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속아 넘어갈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거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관계 단절이 이게 나오는데 우리 12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성경 펴시고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 깨우는 자, 응답하는 자 아시죠? 예, 이 관계를 단절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12절에 어디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세 번째 논쟁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봉헌을 받지 아니하시고 쳐다도 안 보고 받지도 아니하시겠다는 말은 관계 단절을 암시한다고 말씀드렸고 10절에도 같은 단락에 있는 10절에 보니까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너희 쫓아버릴 거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 이제 못하게 할 거야. 라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그 단락을 하나로 보셔야지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1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백성들이 또 뭐라고 그래요? 어찌미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찌하여 논쟁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한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밑에 거 보실래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사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 거짓을 행하였다는 것은 이 단락에서 무슨 뜻이라고요? 예, 버린 거죠. 이혼을 지금이랑 다른 겁니다. 그죠? 지금이랑 전혀 달라요. 지금은 이제 역전이 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예요. 근데 율법에는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부정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릴 수가 없게 돼 있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통혼하고 아내가 실증 났다고 차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거짓을 행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아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어려서 맞이했다가 첫 번째고 내 짝이다 라고 얘기한 게 두 번째고 내가 서약한 아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려서 취했다는 뜻은 이제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었죠. 부모들이 해주거나 뭐 이랬었잖아요. 유대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 태어나기 전에도 이렇게 그러잖아요. 서로 이렇게 의기투합하고 말이 잘 통하는 분, 나 아들 있으면 너 딸 낳으면 우리 결혼시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내 짝이라는 거예요. 파트너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증인이 돼서 서약을 맺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약한 아내. Your covenant wife란 말을 씁니다. 언약의 아내예요. 서약한 아내예요. 그렇죠?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 예, 고단해 보십시오. 그래서 서약한 아내를 이혼했다는 거는 이제 내쫓았다는 거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짓을 행했다. 오늘 단락에 보면 거짓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10절에도 나오고 11절에 나오고, 그죠? 13, 14, 15에도 다 계속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보시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때 세 번의 종교 개혁이 있었잖아요. 부흥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핵심되는 게 뭐예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갔다 돌아와서 안식일과
그 11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또 뭘 얘기했어요? 통합 문제 얘기했죠.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이 부흥운동하면서도 핵심이 뭐예요? 통합 문제거든요. 에스라가 첫 번째 와서 부흥운동 일으킨 것 역시 뭐예요? 통합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 번이나 이방인 여인들과의 통혼을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혀지거든요. 우상 숭배로 넘어갈 때문에 그걸 엄격히 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이들이랑 같이 내버려, 내쫓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율법의 근거에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는 뭐예요? 그 부흥운동 때 핵심은 이방 여인을 내쫓은 거고, 여기서는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사이에 결혼을 한 건데, 이것을 통혼을 통해서 이방 여인을 얻고 싫어지니까, 실증나니까 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혼을 당연히 금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게 구약에서 제일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말라기에서는 제일 어렵고요. 조금 어렵긴 한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는 정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말씀드렸죠?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다. 이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 충만한 분이셔, 이렇게 얘기하고,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 보면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흠정형에 보면 그분께는 영의 여분이 있었으되. 아니 무슨 말일까? 영이 충만하다는 거는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근데 하나님이 성령 충만할 뭐 이런 거는 좀 다르잖아요. 영이 유효하고 여분이 있어? 뭐가 좀 더 남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되게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거든요. 넘겨보시면요. 이게 개역개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으시냐. 하나라는 거는 남편과 부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부인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로 만드셨다는 이야기고, 근데 이 앞에 어려운 게 뭐냐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다. 그분께는 영의 여분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거죠. 그 다음 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다른 번역본은 다 영이 충만하든지 영의 여분이 있다든지 유효할지라지 요 부분을 해석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너무 어렵네. 빼고 하지 뭐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다음 거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잘 보고 이렇게 정합하고 해서 우리 방식으로 그 성경을 그 말씀이 구절이 어떤 뜻인가를 이렇게 풀어 쓰는 걸 이제 사역이라고 그래요. 개인 번역이죠. 그죠? 제가 한 개인 번역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이게 시중에는 없는 번역이니까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피조물들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은 분이시지만 이렇게도 저렇게도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되시죠? 그게 뭐예요? 영이 충만하다든지 영에 유효하다든지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거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주시고 그들의 혼인의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씨, 경건한 자손을 주어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이제 제가 나중에 이게 이제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성경을 놓고 그 개인 사역을 쫙 해가지고 막 그러신 분도 봤는데,
그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말락에서 한 성경만을 개인 사역으로, 개인 번역으로 만든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제 혹시 은퇴하고 시간이 되면 그런 거 해볼까? 그래도 생각도 드는데 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요 15절 부분은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든지, 영이 유효하다든지, 영이 여분이 있다든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에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이제 창세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와 만드시고, 하와 말고 좀 약해, 하와 2, 하와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자손들을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라고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누굴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어요. 1대1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몸과 마음,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야. 그렇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밖에 뿐이 못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경건한 자손.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경건한 자손을 낳게 하신 거예요. 잘 보십시오. 경건한 자손을 낳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헤브라이즘,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개인,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이 모여서 확장이 된 확장된 가정인 공동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무슨 주례사 같이 됐죠? 근데 원래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나 백성들 할 거 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대제사장도 그랬잖아요. 같이 놀아서는 안 되는 이방 민족들과 어떻게 했어요? 통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고자 하시는 그 공동체를 깨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누굴 섬겨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런 더러운 방법으로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그렇죠? 종교적인 쇼를 통해서 자기들이 섬긴다는 그 있지도 않은 우상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드신, 그리고 경건한 자손들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셨던 그 공동체하고는 이 본질이 다른, 그렇죠? 전혀 섞일 수가 없는 그런 두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통혼으로 갔으니까, 통혼도 가고 원래 아내도 어려서부터 아내,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신 그 혼인 언약을 한 그 아내를 차버리고 버리고 내쫓고 이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이 드리는 봉헌물 나 쳐다도 안 보고 받지도 않고 관계를 끊을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야곱의 장막에서 내쫓겠다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만드셨죠. 몸과 마음을 묶으셨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아내를 만드셨고,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셨고, 둘이 한 몸과 뭐예요? 영이 되게 하셨다. 이건 다 한글 번역본 간략하게 줄여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짝을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 혼인 서약의 증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이제 결혼식장 가면 그러잖아요. 우리 하객들이 다 증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하객들이 증인이 아니고, 물론 뭐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말락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혼인서약을 하게 하시고 그 언약을 맺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증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뭘 기대하고 계신가가 뭐예요? 경건한 자손입니다.
제가 우리 그 둘째네 왔을 때 제가 요번에 말고 그 전에 왔을 때 얘네들이 가기 전에 제가 그렇게 했어요. 조금 무식한 시아버지 같긴 하지만 다음에 올 때는 이러고 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렇게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슬슬 이제 약간 푸시 아닌 푸시를 뭐 이제 우리 며느리가 착하고 잘 받아줘서 제가 말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슬쩍슬쩍 얘기를 합니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그 우리 며느리나 아들의 허락을 받고 이제 너희들 위해서 이제 자손을 위해서 나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거기까지 갔는데 이게 좀 지금 우리 젊은 분들 생각으로는 좀 되게 무식한 그 시아버지일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제가 그 얘기하면서 아이들에게 한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 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왜 그럴까요? 뭘 염두에 둔 걸까요? 경건한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묶어주시고 증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경건한 자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행복한 가정?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그 가정이 확장이 돼서 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을 확 올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을 읽긴 하지만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거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맺어주시고 그렇죠? 정말 극적인 방법으로 맺어주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경건한 자손들이 많이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큰 그림을 이루는 사람들을 만들기 원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다음 거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버리면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제가 이삭과 야곱 말씀드리면서 브로큰 패밀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깨진. 근데 아내를 자기가 통혼한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더 좋아해서 하나님께서 짱 찌어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증인을 해주신 그 아내를 버린다면 그 가정은 무슨 가정이고요? 단순한 브로큰 패밀리가 아니고 파괴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Destroyed family라고 그래요. 파괴된 가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생각하신 그 의도와 그 목적과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도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편과 아내로 맺어준, 짝을 맺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의 언약에 있어서 증인 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다. 그것은 무엇을 위한 거냐? 경건한 자손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경건한 자손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어떤 자손을 경건한 자손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놓고 자녀들을 키우고 복잡하잖아요. 복잡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또 다른 사람들과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시키고 또 그 아이들이 또 그 가정이 또 다른 자손들을 놓고 그렇게 번져나가고 하면서 여러분이 그 의도하시고 생각하시는 그 경건한 자손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거든요. 경건한 자손이라는 거는 그냥 좋은 대학 가서, 그죠? 또 결혼도 잘하고, 그리고 아이도 건강하게 잘 낳고, 아이들이 또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리고 남들만큼 그냥 편하게 또 잘 사는 요걸 얘기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너무 헬레니즘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요.
내가 자식 낳아서 이렇게 우리 자식들이 잘 되면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런 정도로만 돼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적인 구약 성경적인 사상은 뭐예요? 헬레니즘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경건한 개인과 경건한 부부와 경건한 가정과 경건한 자손을 생각하는 게 헤브라이즘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경건한 자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 부모들이 걱정하잖아요. 저거 제대로 취직 잘해서 저거 제대로 먹고나 살려나? 저거 편하게 말씀드리면 가족들, 마누라, 자식들이라도 잘 챙겨 먹일 수 있으려나? 걱정이잖아요. 걱정 안 되시나요? 오늘 어르신들 많이 나오셨는데 저도 그런 걱정 돼요. 왜 안 되겠어요? 근데 그거는 과정이에요. 그걸 통해서 결국 어떤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낼 건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지지볶고 싸워가지고 4, 5년 동안 그런 거, 그건 뭐죠? 용역이라고 그러나요? 그 사람들 한 60명 들어가가지고 교회 깽판 치고 뭘 별짓 다 하고 이러고 이제 그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나가라 싶으면 나가고 나가지 말라면 안 나간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쫓겨나고 별짓 다 하고 그랬는데 그 교회 그 간판에 뭐라고 써있냐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저 험한 말 나올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경건한 자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의도하셨던 바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힘을 써야 될 부분이 방향이 바뀔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래서 우리의 고민과 목표가 싸움이 무엇이 돼야 되냐면, 지난주도 로마서식으로 말씀드리면 내 자신이 먼저 그냥 사는 거 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 말고 그건 일반 사람들 삶이에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일반 은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적극적으로 불의의 무기로 들이든지 적극적으로 의의 무기로 들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결정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바로 내 밑에서 나랑 같이 밥 먹고 사는, 내가 키우고 교육하고 그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들에게 그 결과가 바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불의의 무기로 살잖아요. 자식들 당연히 불의의 무기로 살 수밖에 없게 될걸요. 거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싸움은 뭐예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의 무기로 살아야 되는 문제예요. 율법은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두 가지뿐이 없잖아요. 거기서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움직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안 움직이고 기도만 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좋잖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기도해서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뭐 기도의 제목 얘기해 줄래요? 그러면 젊은 분들이 그러겠어요. 그냥 됐어요. 그러실까요?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분들 할 일들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나눔부에서 못하니까 또 막 생각해서 이 나눔 박스를 또 만들고 막 그러셨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이 우리가 올바로 서 있으면 그게 자연히 어디로 가요? 우리 자식들에게 가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다음 거 보십시오. 16절에 이제 어려운 말이 또 한 마디 나오는데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린 자를 미워하노라. 옷으로 학대를 가린 것과 이혼하는 것이 병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단락에서 옷으로 학대의 의미인데 학대라면서 옷을 쓱 가려버리는 요거는 이혼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한다. 하나님께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이거 그냥 에이씨 너 안 좋아해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감정을 그렇게 순하게 표현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내버린다 라는 말과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16절까지 제가 다 봤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예, 그 다음 내려가시고요. 예, 요걸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역교차 구조라고 이거 저만 아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이런 데 보면 다 역교차 구조로 돼 있어요. 거의 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설교 때는 잘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요 이야기예요. A, B, C, C 프라임, B 프라임, A 프라임 통해서 나온 게 뭐예요? 잘 보십시오. 이 단어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제, 하나님, 성결, 자기 자신이죠. 종교적으로 또 하나님, 아내, 개인과 가정, 부부와 가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신이 나온 거거든요. 이건 뭔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공동체라는 큰 그림을 그리면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렇죠?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우자가 있어요. 부부가 생겨나죠. 경건한 자손이 있으니까 가정이 생겨나죠. 그리고 누가 있어요? 형제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면 무엇까지 갈 수 있어요? 세상, 이방 민족까지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세 번째 논쟁 단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거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깨졌어요. 누구 때문에 깨졌어요? 아담.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부터 깨졌어요. 깨져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꽉 눌러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죄를 안 질래야 안 질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누가 오셨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해방시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저스 이벤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통해서 꽉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만 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풀어주셨어요. 구원하신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을 만드시면서 의도하셨던 그 공동체가 이제는 가능해진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가능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공동체. 어떤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자유롭게 써서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무기로, 병기로 드리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논쟁에서 나오는 이 어찌하여 논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봉헌물을 받고 안 받고의 그런 문제도 아니고요. 그죠? 이혼에 대한 그런 텍스트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게 공동체 안에서 너무너무 제약된 사람들이 벌이는 그런 추악한 일,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제해버리겠다고까지도 말씀하시면서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요걸 만들자라는 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 그리고 경건한 자손을 가진 그런 가정, 그뿐만 아니라 확장된 의미로서의 가정인 공동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개인과 공동체가 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세 번째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부부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또 경건한 자손을 주셔서 어떤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떤 공동체가 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런 귀한 복을 넘치도록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풍성한 것이 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든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 보살펴 주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네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